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을 바라보면 사람들의 관심사가 참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몇십 년 전 성도님들이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 당장에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를 배우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전혀 생소하지 않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에 많은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기 개발에는 자신의 스펙을 쌓거나 혹은 취미생활 혹은 뭔가를 배워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외적인 면을 가꾸는 것 또한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남자들이 예전에는 여성들만 하는 다이어트나 혹은 미용과 같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크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겨울에 수련회를 하고 이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씻고 나서 이제 로션을 바르려고 하는데 로션을 안 챙겨온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아이들한테 로션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로션만 주면 될 건데 3개를 주더라고, 저한테.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요거는 에센스고 요거는 또 뭐고 하면서 이거는 먼저 바르고 나중에 바르고 맨 마지막에 바르면 된다. 제가 그때 세대가 참 많이 바뀌었구나. 저랑 나이 차도 그때 얼마 안 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면서 살을 빼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제가 좀 운동을 하고 관리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저를 보고 종종 강사님 너무 마른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저희 교회 오고 나서 1년 만에 12kg가 쪘습니다. 엄청 많이 쪘죠. 그러니까 몸무게 20%가 는 거예요. 제가 20%가 넘게. 그래서 요즘은 운동을 하면 몸이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그래서 운동을 좀 하고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헬스를 해보려고 하니까, 요즘은 또 인터넷이 원체 잘 돼 있으니까 이제 막 정보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어떤 운동을 하면 살이 잘 빠지고 어떤 운동을 하면은 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지 찾아보다가 인터넷에서 재밌는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후기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내가 이런 운동을 해보니까 이런 효과를 봤다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어떤 남자가 헬스를 한 후기를 올려놨습니다. 내가 이런 운동을 2년 동안 했는데 몸이 여기에서 이렇게 변했다라고 해서 아래 위로 사진이 2장이 있었습니다. 위에는 누가 봐도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이제 그런 몸이었고요. 밑에는 이제 운동을 좀 오랫동안 해서 근육질의 몸이 된 그런 몸이었는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밑에 글을 보니 사진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근육질의 몸에서 살찐 몸이 되는데 2년이 걸렸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사진의 순서가 바뀌었는데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무엇이 먼저인가, 어떤 부분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하게 되는 큰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한번 찾아본다면 방금 읽은 31절 말씀의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초적인 것,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32절 말씀에서 사용된 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자신들이 높은 곳에 있고 이방인들은 낮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선민, 즉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또 그곳에서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정말 큰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른 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과 가까웠고 또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사랑하셨는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사랑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민족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배척했고 그들을 굉장히 낮게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너희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구하는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방인들처럼 정말 무가치한 것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치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세상의 질서들은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고 세상의 것들은 구할 필요가 전혀 없고 오직 종교활동, 하나님을 믿는 그 일에만 나의 모든 것, 전부를 드려야 한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고 마치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가정도, 재산도, 가족도 다 버리고 그냥 거기만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구하지 말라라고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3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제 딸이 이제 17개월, 18개월이 됐습니다. 이제 제 딸이 자기 의사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부모들에게, 부모인 저희에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말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질로 가르치거나 혹은 그냥 지가 원하는 게 있으면 가음을 지르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이 뭔지 추리를 해서 가져다 줍니다. 자녀가 있으면, 특히 그 자녀가 어리고 의사 표현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챙겨주는 것이 당연한 부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에게 제 딸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제 2살도 안 된 아기가 부모에게 이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스스로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궁리한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아침부터 밥도 먹지 않고 앉아서는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요즘 경제가 좋지 않은데 유치원비를 잘 낼 수 있을까? 이런 걸 걱정한다면 그것을 과연 우리가 정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특히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당연히 그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를 둔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애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보다 더 세세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다들 아시는데 굉장히 소곤소곤 얘기하시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 아버지라는 진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재산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상속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상속을 해주시겠습니까?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잡고 당신 내 재산 받아가세요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그것은 이 땅에 사라질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늘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면 보이는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위엄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다스리는 지극히 높으신 왕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 세상적인 필요는 물론이고 영적인 필요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또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기 위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구상에 약 70억 정도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인구 중에서 능력대로 줄을 세우기 시작한다면 과연 우리는 몇 번째쯤에 설 수 있을까요? 절반쯤 설 수 있다는 말은 저희 앞에 35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상위 10% 안에 든다라고 해도 저희 앞에 7억이나 되는 인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대로 똑똑하거나 돈이 많거나 능력이 좋거나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는 그 무엇도 특출나게 해당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은 학생들이 초등학교만 가도 다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기가 그 핸드폰을 살 능력이 있고 또 그 요금을 낼 능력이 있어서 그런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그 아이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기 때문에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또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할 수 있는 것보다 하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많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를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실까? 내가 처한 상황이 정말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이 세세한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까? 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나를 아시나이다. 2절 말씀에서는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3절에서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4절에서는 내 혀의 말을 우리가 말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걱정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현실적인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취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배짱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이 남아있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가 어렵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될지 그런 의문점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합시다.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배짱을 품고 배짱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 때 낳았습니까? 100살 때 낳았죠. 소곤소곤 하시네요, 다들. 100살 때 아이를 낳았습니다. 무려 100살 때 낳은 아이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종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삭을 주셨듯이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일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배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기에서 유대 민족을 구할 사람이 에스더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더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혹시라는 생각을 가지거나 혹은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빠져나갈 다른 방법을 마련해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그럴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참된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강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시간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나머지 6일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실제적인 문제들과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맡긴다,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과 같은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신다, 채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보다는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 삶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묻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나의 힘듦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문제들 혹은 나의 필요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경우가 많은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다들 답을 알고 계신데, 예. 공부를 해야지 시험을 잘 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부도 두 종류의 공부가 있습니다. 시험이 눈앞에 닥쳐왔을 때 하는 공부, 벼락치기라고 하죠. 벼락치기라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정말 내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지기 위해서 꾸준히 하는 공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일정한 결과는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벼락치기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고, 정말 꾸준히 공부하는 것은 그 공부를 통하여 그 지식들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은 마치 벼락치기와 같은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정말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꾸준히 공부를 하면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에 가게 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니 넘어가고 결론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감동을 받고 자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자신이 속인 일이 있다면 그것을 4배를 갚는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가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시고 그 뒤에 한 말씀 더 덧붙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즉 잃어버린 자들 또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예수님께서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이 과정을 손을 놓고 뒷짐을 지고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선택받은 민족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만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 우리가 먼저 받은 그 크신 은혜를 지혜롭게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11월 21일 온라인 총출석 전도주의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딱 한 달이 남았습니다.
구주 과정을 계획하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 과정을 교회에서 뭔가 특별한 걸 하는구나 라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 참여하고 동참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혹 지금까지 VIP들을 작정하지 않으시고 또 작정은 해놓고 별다른 행동들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까딱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못했더라도 지금부터 하면 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필요한 우리들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과 같은 세상적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다스리고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며 배짱을 가지고 당당히 나아갑시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동참합시다. 우리가 먼저 받은 구원의 기쁨,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전합시다. 11월 21일 온라인 총출석 전도 주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합시다. VIP를 작정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마음을 전하고 또 정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행동들을 해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놀라운 기쁨을 알리게 되고 또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필요가 먼저고 하나님은 나중이 되고 나만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